이게 소리가 왜 이렇게 들리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치유와 21세기 전도자입니다. 자, 지금 21세기는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는 더 점점 시대가 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병든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 병든 자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도전하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3단체가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단체들도 하고 있지만서도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병든 자들 잘 하지도 않지 하면은 좀 불건전 그런 신비주의 단체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의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 이번에 우리 237 미션홈 사역자 훈련에 갔다 왔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했어요. 음식. 이거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먹는 게 한 50%라고 합니다. 50%. 먹는 것만 조절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못 먹고 있어요. 다 보면 일단 기름에 튀기는 것 전부 다 안 좋답니다. 근데 후라이팬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후라이팬이 없어야 돼요. 튀기는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간장, 된장 이런 것도 먹지 말래요. 안 좋답니다. 깊은 음식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유목사님 비서가 이제 여자가 이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봐요. 유목사님의 책까지도 소개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던져주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목사님이 소개해준 책, 어서 저런 거를 또 유목사님, 하여튼 다방면으로 참 그렇더라고요. 깊은 음식이 뭔가 그렇구나 이걸 알 것 같아요. 지금 주로 이제 음식 이것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거 이제 안식교에서 이거 하잖아. 이상구 박사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입니다. 요 세 가지. 자, 이것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귀신. 이러니까 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른 보면 낫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병을 이길 수 있는
뭐가 걸린 게 아니냐, 정말로 우리는 힘을 기르는 게 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 그러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약은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올라오니까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이게 약이.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약 기운도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혈압을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유목사님 뭐 가지고 했냐? 음식. 요것 가지고 조절했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너무 혈압이 낮아서 또 문제라네. 음식만 바꿨는데 그렇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른 거예요. 호흡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또 말씀, 기도, 깊은 기도 이러면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하면서 행복과 이게 뭐가 나와요? 엔돌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되게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운동을 하면 또 운동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력도 생기고. 노인 늙으면은 근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력이 뭡니까? 그 힘이에요. 근육의 힘. 이런 게 없으니까 빌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늘 평상시에 힘을 기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말씀, 그 다음에 깊은 기도, 그 다음에 뭐냐? 또 음식, 호흡, 또 하나는 운동. 5개 가지고 힘을 할 때. 자,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치욕사는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가지고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뭐냐면 우리 기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응답을 받는 사람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 응답 동그라미예요. 이게 동그라미. 응답받는다. 이 사람들이요,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응답받지 못한다. 항상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가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뭔 탓을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 때문에.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더 큰 응답받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 문제 가지고서 다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있냐?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는지 이유를 찾는 사람이야.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떡합니까? 너 때문에 이거야. 모세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늘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자꾸 쳐다. 이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자꾸 뭐 하느냐?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원망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다니까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에 있으면 문제 있으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주일도 잘 지키고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가 이랬습니까? 응답받는 사람은요, 감사를 찾아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이요. 자,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자꾸 뭐 하느냐면 문제 오면 염려부터 합니다. 걱정부터 합니다. 늘 염려. 어떤 그 집사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매번 농사 안 되면 자꾸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감자 농사를 졌는데 감자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는 어느 날을 다음에는 감자 대풍을 일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기에다 그래. 지사님, 감자 대풍이 일어났으니까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감자 농사 잘 된 건 좋은데 썩은 감자가 없어가지고 돼지 먹을 게 없대요. 그렇다고 원망.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 항상 원망, 염려. 감사가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 비슷한 건데요. 염려하는 사람. 우리는 뭐냐면 염려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제목, 오늘 본문에 뭐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염려거리는 뭐냐?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은 자꾸 뭐냐면 변직해버립니다.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로 변화돼 갑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사람은 뭐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에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론에서 세 가지를 치유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이 각인입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각인돼 있단 말입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 받거든요. 그러면 각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말로 각인된 게 뭡니까? 틀린 것에 각인돼 있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틀린 것에 각인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나, 물질, 성공, 그거 사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면은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작은 거죠. 이게 생각부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상처, 이거 버리고 가야 돼요.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다. 오해.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쓰다듬어만 줘도 아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쓰다듬어만 줘도 아파.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쁘다고 쓰다듬었는데 저 인간이 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 거 잘 봐보세요. 나는 그런 거 없는 거야. 자꾸 뭐 하냐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망하고 염려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버리지 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느냐면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쁘다고 그랬는데 저게 나를 미워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각인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각인되려면 무엇에 각인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것 각인된 걸 치우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에 진실한 고백하세요.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그냥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고선도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으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예요.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때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2장 1절부터 4절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내준 미션이 주보 앞에 있는 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오지 말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자꾸 했으면 아마 그게 다 암송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들을 어디에 뭡니까? 감람원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에 집중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2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역사입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완전히 각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베드로 나가서 증거하잖아요. 어디 가서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딱 문 앞에서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그 앞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선포하잖아. 뒤집어져 버려. 각인되게 바뀌어버려. 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뿔입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된 것이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 나무가 그냥 이게 탁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그냥 막 쭉쭉 뻗어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이제 도로 쫙 했는데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한쪽의 나무는 다 서 있는데 한쪽의 나무는 다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거는 심은 지가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옮겨다 심은 지가.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든든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심은 나무들은 어떡합니까? 지지대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 지지대 받쳐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합니다. 그거를. 그냥 한 해 하고선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줍니다. 왜?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뿌리는 하루아침에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뿌리가 치유돼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오래된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치유한다, 안 된다고 그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이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게 온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릴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뿌리를, 오래된 이 잘못된 뿌리를,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겁니다. 뿌리를 바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걸 뿌리를 바꾼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여기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3천 제자들이 왔는데 이들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강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강단 말씀이에요. 그게 집중하면 떡을 띄고 교제하며, 그러면서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되었으면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7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치유사역 할지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녹취도 하게 하고, 예? 암송도 하게 하고. 왜? 말씀 속에 들어가라고.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정식기도. 정식기도는 내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뭐 하냐?
아침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스케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스케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말씀과 뭐 이런 거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뭐냐?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붙잡았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때문이에요. 무식이 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 뭐냐면 그걸 또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근데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 놓고 집중 기도하고, 치유 사역자들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편안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 기도는 뭡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이 나오고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기도예요. 아침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정주영 씨 지난번에 그 주일 메시지 때 정주영 씨 들어보셨어요? 정주영 씨는 5시에 일어나는데 너무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내 보니까 진단해 봤더니 병이 있었던 거예요. 병이 있는데 병이 싹 치워버린 것이 그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수술이 그래 뭐 예사하면서 성령 수술하니 아니 그런 사람도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뭐냐, 이 다른 것을 꽉 쪄들어 가지고 그것이 걱정 고민으로 이걸 다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세계보화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 업대 없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시라.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체질 치유에 돼요. 체질은 이것이 체질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체질이냐?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체질이 바뀌어야, 이게 틀린 체질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육신의 건강도 오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냐면, 이 바뀌어질 때 뭐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건강이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속할 것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는 게 지금 뭐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가 세워지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4절까지 그런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해요? 그 능력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게도냐에 들어가기 전에 뭐 먼저 그런 능력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두란노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뭐부터 일어나느냐? 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그 이후에, 그 힘을 얻은 이후에 뭐부터 했습니까? 보세요. 자,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의 역사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절부터 7절에 이 힘부터 얻었어요. 두란노 로마 복음화 하기 전에 이 능력부터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체질을 가져갔더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뭐냐, 이 흑암부터 꺾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굽니까? 선교 나가자마자 박순무당의 흑암부터 꺾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귀신부터 꺾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완전히 뭐부터 꺾었어요? 우상부터 꺾어버렸어요. 로마 가기 직전에 우상부터 꺾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치유 사역자로 지금 훈련한 겁니다. 이제는 그러려면은 이거부터 여러분 시작을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시간, 이거부터 갖는 겁니다. 저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늘 그렇게 하니까. 교회 오는, 교회 대부분 저는 교회에 있거든요. 저는 몇 시에 오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러고 운동 갑니다. 운동 갔다 와가지고 밥 먹고 바로 나와요. 저는 주금영 원사님이 아실 거예요. 그때가 몇 시가 됐든 중에 밥 먹고 일단 바로 나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 현장 안 나가면은 교회에 있어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회복하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걸 시간을 여러분들 만들면 돼요. 우선으로다가 삼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고 어려운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저는 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유 목사님처럼 갖지는 못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뭘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노정숙 권사님이 좀 완전히 좀 신비, 굉장히 신비 체질이,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신 게 참 기적 같은데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딴 교회로 가겠다고. 아니, 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가야지. 그랬더니 그냥 가겠대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준 교회가 있다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다섯 정거장 정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차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좀 시원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오는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올 텐데 말씀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말씀을 탁탁 떠오르게 하고 어떤 때는 했는지 하지도 않았는데 강단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이런 설교했느냐, 이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그 말씀 속에 내가 가야 될 답을 찾을 정도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요, 깊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이게 들어있느냐? 전도는 문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뭐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문제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문제를 주느냐? 가짜들은 다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가짜들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가 맞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당했을까 하면 그 문제에 이미 지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전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로 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진 겁니다. 전도까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누구까지요? 바로 왕까지. 완전히 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고 문제 속의 깊은 전도까지 연결되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병든 현장에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